2023년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가 이렇게 가면 금방 갑니다. 또 한 해 한 해 그 기다리는 그 인내의 그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인내의 시간들은 막 하루가 천년 같은데 잠깐 지나고 보면 한 해가 금방 가요. 저도 이제 60 전이었던 것 같은데 63살을 먹었습니다. 올해는 또 뭐 한 살씩 줄여준다고 하니까 고마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작년처럼 62살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그런 때일수록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또 마음을 추스리고 신앙을 추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알라 이런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보다도 오늘 설교에서 이렇게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서익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자처하면 자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에 더 잘 알고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뭐 이렇게 취미 활동이 뭔가 잘 알아야 부모의 효도도 하고 뭐 은혜도 받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생각해 보려는 것은 우리가 전 역사 신앙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걸로 인해서 불순종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불순종의 과오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또 목사님 또 어려운 얘기한다. 또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다. 안 돼. 좀 알아야 되는 거. 우리 공부도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본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본래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뭐 그런 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뭐 그거 두면 기복적인 거에 빠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처음은 자존성입니다. 자존성.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한문을 사용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신비죠. 우리는 뭐 태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유일성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세상에 신은 하나죠. 세상 사람들은 막 뭐 부처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고 뭐 저 일본에 가면 5만 잡것이 다 신이 되어 있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며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중에 처음이 자존성. 인간이 종교를 가지고 만든 그런 수많은 신이라 하는 것들은 거짓된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들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또 피조물 사단에 의해서 위조된 것이다. 미혹을 받아서 위조된 것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본성은 무한성입니다. 무한성. 한이 없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한문을 이런 것도 좀 알아서
이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좀뭐 허례로 이렇게 거칠으라는 것은 아닌데 사람이 있어 보여서 나쁠 것은 없죠. 응? 입에서 나오는데 천박한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 무엇을 책 한 줄이라도 읽은 사람 같은 것을 나올 그럴 때 그게 막 잘못된 쪽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의 두 번째는 무한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한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의 무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나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죠. 그 창조의 권능의 무한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담으시는 그 권능, 이런 것들이 무한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게 막 내어주시는 모든 은혜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 권능, 이런 것들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야 돼. 우리가 막 기도를 너무 기복적인 것으로 막 이상한 거 기도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축소할 필요는 없죠. 축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무한하다, 이런 것이죠. 창조하심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 세계, 우주 만물, 이런 걸 창조하셨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창조의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어떤 세계도 있어요. 실제 영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그런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주 만물, 단순히 우리가 보면 이 차원에서 우주 만물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한한 것인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의 우주도 사람들이 지금 다 알지도 못하죠. 태양계 안에서 조물락조물락 하다가 본 만환경 같은 걸 이렇게 또 확대해서 보는 것들을 전체 것을 열로 보니까 무엇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전부 그런 것들이 가설이. 왜? 갈 수 없는 세계니까, 볼 수 없는 세계니까. 이 땅 안에 있는 거 하나도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신비의 영역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무한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이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알면 알수록 우리가 묵상하면 물수록 신비한 세계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 단정할 수 없는 것이죠.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의 세 번째는 무오성이에요. 무오. 뭐야? 오류가 없다. 무오.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그런 것들은 무오가 없는 것이죠. 이 자존성, 아까 얘기하는 스스로 계시는 거, 어떤 무한성, 이어서 이 무오성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자존성 보면 어떤 그 권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은 자존성이죠. 그 창조나 구속의 섭리의 무한한 권능, 이런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한치의 오류도 없다. 그래서 자존과 이런 무한과 무오는 같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오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할 때 전지전능, 전지전능한 하나님, 인간하고 다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권세까지 합쳐서 이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면, 결론을 내자면 스스로 계시는 권세, 한이 없는 권능, 무한 오류가 없는 지혜,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또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알았다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을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한정해서, 우리는 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뭐 어떤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뭘 어떤 뭐 거기까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 이거 정도만 알아도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겠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렇게 이걸 나눠 보면 좀 어려운 얘기는 하는데 한자로 얘기한다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처음은 의입니다. 의롭다 할 때 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루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건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속의 작정과 섭리가 인간 개개인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해야 하나님의 어떤 관계가 열리고 뭔 소통이 되고 복이 이루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믿음을 세워서 거듭나야 하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죠. 이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복을 줘야 되는데 내가 이게 계획한 복을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한 복을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의를 이루어야 된다. 아니 의를 이루라 통해야 뭘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불법하고 죄가 가득하고 이런 곳에 어떻게 무슨 은혜를 내려갈 수 없고 내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걸 의지하고 최소한도 이렇게 접붙여져 가지고 다른 눈에 것이지만 접붙여져 가고 포도나무의 어떤 기운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어.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자면 의를 이루라. 하나님의 자녀라 온전히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서 있으라는. 그래야 은혜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뭘 주고 싶은데 복을 주고 싶은데 통로가 열려야 복을 주든가 말든가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처음은 의입니다. 의를 이루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충입니다. 충은 이해가 되겠죠. 충성할 때 충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다음은 충에 관한 것이에요. 이 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반드시 가져야 하며 완수해야 되는 각자의 사명 감당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은 알려진 대로 사단에 속한 땅입니다. 이 땅은 흑암에 갇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안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숙명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으나 복으로 주신 아름다운 낙원이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난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살면서 겪어야 되는 음부야. 살면서 겪어야 되는 음부야. 아니 무슨 낙원이 이렇게 막 고통으로 죽어가고 죄로 죽어가고 사람을 죽이는 곳이고 여기서 막 사망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 이게 낙원입니까? 아니에요. 살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던 우리가 사단을 따라서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온갖 미혹과 저주를 다 받으면서 그 죄를 안고 그 병을 안고 결국 죽어가는 그런 땅이죠. 좀 심각하죠. 우리가 알던 것하고 좀 심각하다는 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한 환경을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고귀한 분인지도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교만해서는 안 되지. 인간이 막 인문학을 막 이야기하면서 너무 교만해졌는데 우리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막 정지하고 막 밑으로 깔아지라는 것은 아닌데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이
살면서 겪는 그 지옥 같은 이 음부의 땅에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이 싸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충성의 마음이,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 마음이 곧 자신을 살리는 복의 길이. 아멘. 네. 충성하려는 그 마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도 내리고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자가 되어야 되죠. 아멘. 하나님의 눈길이 벗어나 버린 자가 됐을 때 내 생명을 이 흑암에 쌓여 있는 사단의 종되어서 살고 있는 곳에 내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의를 얘기했고 충을 얘기했다면 선입니다. 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마지막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의 일, 그런 정점에, 선의 일은 많이 있겠지만 그 정점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생각하는 뜻에서 선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의, 충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것은 그런 모든 사망에 이르렀던 그 모든 불의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은 자비를 좀 베풀고 뭘 좀 도와주고 이런 것들, 이 땅에서 선이죠. 그것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밑으로 인간이 되셔서 내놓으셨는데 그것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면서 단체로 다 그 강바닥에 다 맹인이 되고서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먼저 교회에서 세상을 향한 자비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뼈대가 되어야 하는데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밥을 퍼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자가 밥을 퍼주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교회는 이루었으되 종교인으로 죽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바리새인, 이 땅의 바리새인 종교성 선생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만 하나님께서 독사의 새끼라고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에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뜻,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한번 봅니다. 그 사랑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비천함과 하나님의 그 고귀함을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눈높이로 낮추시고 오셨으며 의로운 하나님이 불의한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의 법으로 희생하셨어요. 인간의 법으로 너희들이 인정할 만하게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로 무엇을 할까 봐서, 원망하고 할까 봐서 인간의 법으로 인간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불의한 인간의 법으로 희생하시고 이루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누구의 입으로도
사단의 미혹을 받은 불의한 누구의 입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법에 관해서 따지거나 거론할 수는 없는 그런 온전함을 그 사랑을 가지고 이루셨다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네가 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네가 나에게 뭔가를 하니까 이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큰 권능으로 그냥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입을, 불의한 입을 하나라도 열지 못하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이루신 사랑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중요한 결론을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권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신앙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이루고 충성을 다하고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이루시고 완전한 사랑의 법에 따라 영생을 이루고 만복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 보던 곳 연결해서 봅니다. 여호수아 5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구약 수라고 써지는 색임표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곳의 내용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죠. 저 지난주에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간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겪진 않았지만 역사를 보면서 마치 그걸 다 보이죠. 제사장들이 막 그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막 물이 넘실거리는 키가 넘는 그런 요단강을 믿음으로 발을 디뎌서 믿음으로 갈 때 물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마르면서 이렇게 막 낮아지고 나중에 바닥에서 증거의 돌을 가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바닥이 다 갈라지면서, 홍해에 못지않은 이런 것들이 40년 후에 일어난 것들이 조금 다르죠. 믿음으로 이렇게 건너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오늘 내용은 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4절 7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어요. 그 나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못 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에서 모두 죽었어요. 모두 죽은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다 죽어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며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은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들에게 하나 은혜가 펼쳐지는 것이죠.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그래서 이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가나안으로 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해서 한 달이면 가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40 죄송합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눈 속에 가득합니다. 치고 오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38년을 헤매게 하셨는데 그 뜻이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해서 그랬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을 위해서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으니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할례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에게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부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일주일이 부정하다 그러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2주가 부정하다. 부정한 날이 지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에 남자의 그 생식기 그 겉표면을 덮여 있는 그 표면을 떼어내는 우리로 하면 복용수술 같은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 이렇게 해서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 할례의 행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언약식을 이렇게 보면 언약하는 자 양쪽으로 있고 동물을 갈라놓죠. 이렇게 갈라놔요. 그래서 이 언약이 깨지면 너도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신 것이죠. 인간의 믿음을 위해서 하신 것인데 상징성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런 생식기를 표피를 베어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동물의 죽음을 놓고 하는 인간의 약속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맹세의 상징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런 걸 느끼라는 것이 상징이죠. 따라서 이 할례를 한 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살면서 이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을 유지하고 삶을 살겠다는 맹세와 의미합니다. 8일 되는 아이가 무엇을 모르겠죠. 그렇지만 부모가 그걸 맹세하고 가르치겠죠. 계속 신앙을 가르치면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내 할례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신앙의 성도는 이 할례를 하진 않죠. 세례라는 것을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거죠. 물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되게 침례죠. 세례라고 하는데 이제 침례를 보통 많이 하는데 물방울 하는 이런 것들 침수례도 세례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었다, 잠구죠.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의롭게 됨을 보증받게 되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는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물 세례와 함께 성령의 세례가 더해져서 신약의 세대에 우리가 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시며 큰 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욕심껏 설교를 자세히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3절 15절 몇 절만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신을 벗으라.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다 바치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갑니다.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까이 갔을 때 여리고의 전투는 하나님이 하신 전투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군사들, 이들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한 천군을 만나게 됩니다. 천군을. 그 얘기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관심사는 뭐냐면 구약의 시대의 천군과 하나님의 군대 대장 이런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마지막 시대 구약의 시대처럼
시대처럼 천사와 천군 우리를 돕는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5장 15절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관련이 있어요. 죄와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발이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오염되는 것은 어디죠? 발이죠. 발림은 아니 뭐 눈으로 봤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신발만 닦으면 뭐 깨끗하죠. 육적인 발이 세상의 오염을 딛고 걸어온 것이라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그 오염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 뜻이죠. 근데 이 말씀에 영적인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경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서론에서 할례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고 그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육적인 거룩함과 영적인 거룩함을 안고 하나님에 서야 돼. 영적인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거룩함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가 어때야 되는 것을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대하고 막 그런 것을 가져야 돼. 그런 생각들 토요일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토요일 오후쯤 되면 내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잡다한 생각을 자꾸, 토요일 오후쯤 되면 자꾸 사람들이 잡혀요. 세상적인 그 주말 개념과 막 혼잡한 곳에 우리가 자신을 놔두면 예배 쉽게 드리지 못합니다. 사단의 어떤 생각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우리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도 하고 뭣도 하고, 육적인 것도 잠도 좀 내일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자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토요일 날 오후쯤 되면 내 생각을 좀 정갈하게, 굉장히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예배에 와서 말하자면 졸다 가고, 목사님 뭔 말씀을 하셨는지 묻고 가고 두드러 봤다 가고, 그러면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거룩함과 영적인 거룩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자리에 설 때 서유교 성도 모두는 영육 간의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로마서 1장으로 다시 이렇게 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라. 로마서 1장 처음 봤던 이곳의 내용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통해서 불의한 열매를 맺게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그것이 내용이에요.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서 18절 32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불신앙으로 인한 사망의 열매들은 로마서 1장 29절 31절 그 사이에 쭉 있죠. 뭐 우리가 안 해도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뭐 살인, 분쟁, 사기 뭐 쭉 이렇게 있는데,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사망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결국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오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하나님의 무한 지혜를 바로 알고 두려움과 떨림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서유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로 바로 서시고 자신의 사명 감당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 확장을 통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겸손한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셔서 하나님의 준비된 만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롯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호한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의 날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끝내 그 사랑을 안고 영원한 생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